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사며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보상으로는 아침에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점심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될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뭐라든 안 되기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먼지, 참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행복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고 그럽니다. 서서히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먼지 속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오실 때도 늘 여러분 한 주간도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실 때 마스크에도 번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80번도 있고 94번인데 94번을 해야 되는데 94번 80번은 80%, 94는 94%. 그럼 99%는 얼마나 좋겠냐. 99%는 수고 못 쉬어요. 94번 정도 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빨리 먼지가 좀 사라졌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오셨으니까 기쁨으로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의 속의 병들이 다 고쳐지고 아멘.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9장을 가다 한참 멈췄어요. 히브리서 9장에는 여러분 피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 있어요. 13번. 그러면 어떤 분은 뭐냐? 히브리서를 피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아멘. 저 멀리 아저씨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제가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부럽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워지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셔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가까워지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있죠?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신 거하고 헌금 드리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오는데 애들이 오랜만에 왔어. 빈손으로 오세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들 오면서 올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갈 때 그냥 또 오면 그 빳빳한 요즘 파는 것보다는 좀 불쌍이 낫죠. 5만 원짜리를 주고 가시면 어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것도 방법이에요. 하나님 가까워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워지는 방법 모든 거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봉사하세요?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모든 행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 가까워지는 행위라면 교회 자주 와야 되지. 여러분 낯선 손님처럼 오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시편 73편에 28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멀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꾸 멀어지는 행위하면 안 돼요. 가까워지는 행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 보세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한대요. 당연하죠.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손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뭐 손 씻는 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지. 두 마음 품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살면서 같이 살면서 자꾸 두 마음 품어보세요. 남편이 딴 데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내가 땀나는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란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피의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피를 흘려서 가까이 가는 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구입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나로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가사가 그래요. 가사가 여러분 가사가 오라고 하는 건 뭐냐? 오라고 하면 제가 칼을 불렀잖아요. 오라는 믿음 주고 사랑 주고 평안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와야 가까워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 멀리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와보세요. 이웃 사람한테 못해요. 여러분 자꾸 연락하고 가까이 해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워진 방법을 생각하면 첫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법을 만들었어요. 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네. 자꾸 지키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지키고 싶지만 여건과 상황 속에서 못 지키는 못 지키면 여러분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제가 죄인이 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서면 법을 딱 위하면 법을 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법 앞에 오면 늘 나가 죄인이야. 늘 죄인이에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은 죄인을 드러내요. 야, 가수 있잖아요. 가수 김수희라는 가수가 여러분 가사를 적었는데 참 멋진 가사를 적었더라고. 그대 앞에 서면 남에게 작아지는지. 그 가사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대 앞에 서면 남에게 작아지는지. 그 가사를 썼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법, 하나님 주신 법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작아지는지. 늘 죄송한 마음, 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권사님도 아까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늘 주 앞에는 용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법을 놓고 이제 못 지키는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까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만들어낸 게 뭐냐? 성막이라는 제도예요. 성막이라는 두 번째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또는 여러 죄를 질 때마다 성막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떻게 되냐? 꼭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또는 소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피를 내요. 피. 그리고 피를 내서 피를 뿌리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법. 왜? 그렇지 않으면 가까워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죄를 질 때마다 나가고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지난주 말씀대로 대속죄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감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들 생활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 첫 번째 말씀, 율법. 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성막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살 때마다 항상 성막주의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머리 떨 때는 1년에 3번을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는지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읽어요. 여러분 눈이 있을 때 읽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눈이 나빠지면 읽지도 못해요. 자, 두 번째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시로 나와서 여러분 우리 허물을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친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성막 제도를 통해서는 해마다 짐승이 죽어야 돼. 해마다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년치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완벽한 제사가 뭘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는 양을 죽이도 안 해야 되고 염소를 죽지 않아야 되고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을 현자를 폐하라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은 뭐냐? 로마서 10장 4절에는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고 마침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것처럼 여러분 성막이라는 제도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정말 완벽한 여러분 그림,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1절 말씀. 15절 말씀.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예요. 피. 예수 흘리신 피. 예수 흘리신 피를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보혈 거룩한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예수 자신의 피로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피의 사건, 예수님을 믿으신 피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아멘.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양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고 양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모님, 특히 아버님도 좋겠지만 어머님이 자기 아기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해서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가슴이 따뜻해져. 여러분, 그 어머니의 희생을 믿는 사람, 어머니의 희생을 아는 사람, 철들은 사람이라 하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 그분의 그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의 얼굴에 목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피의 사건을 믿기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먹고 사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게 가끔 욕을 먹느냐? 뭘 몰라서? 이 피의 사건을 몰라서 그렇죠. 오늘 자신을 받으시죠? 아멘.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이 뭐냐?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 피의 능력이 뭐냐? 뭐가 능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15절 읽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하람 그의 범한 죄에서 순양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이 오늘 15절 말씀을 세 단락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어예요. 중보자. 중보라는 게 뭐냐? 중보는 여러분 다리로 온 거예요. 다리. 중매쟁이라는 뜻이에요. 중매쟁이. 여러분, 중보, 중매쟁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다르냐면 죄를 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여러분 그 다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뤘어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헐려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피의 공로라고 해요. 피의 공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아멘. 생명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예요. 중보. 여러분 중보. 여러분 중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여러분 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 누가 중매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를 했어요. 중매했는데 이 중매쟁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미국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영변 핵만 해결하면, 영변 그만 해결하면 제가 싸우려 할 것 같아.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북한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는 제가 핵무기 없앤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했겠죠. 근데 딱 둘이 만나가지고 야 하나 더 내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난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중간의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을 의심할 수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진짜 맞나? 북한에서도 그럴까요? 제 말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중매쟁이 한다네? 한 번 실수해서 만드시고 또 한대. 여러분, 이게 중매하는 게 잘못하면 뺨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중매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벽한 중매를 했는데 뭘요? 자기 피를 흘렸어요. 자기가 죽으셔서 중매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중매를 하셨다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천양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여기까지. 자, 여러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 언약 과거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첫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담당하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담당하셨다. 이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회상하고 싶지 않은 것, 사람마다 떠오르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속이 아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과거의 나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꼭 송충이가 먹은 나무처럼 뻥뻥뻥뻥 여러분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꽁꽁 묶여두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진 않아요. 늘 어둠과 그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분들은,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가면 아픔이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자기 갖고 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때로는 것이 열등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기억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형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 이웃과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본의 아니게 허물과 그 죄악들이 그것이 내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치료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 아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것,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그 과거의 모든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다 지고 가셨어요. 아멘. 그 피 속에 여러분 피가 속에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단어예요. 간과하셨다. 이 간과라는 단어는 뭐예요? 간과라는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피로 덮어주셨다. 아멘. 덮어주셨다. 피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사랑은 덮어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허물을 덮어줘요. 덮어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허물을 덮어줘요. 여러분의 과거를 덮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노예 땅에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여러분 자,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를 졌어. 그런데 여러분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가정만 재앙이 넘어갔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장막에 담겨있던 꽁꽁 숨었던 어떤 허물과 어떤 추한 모습도 다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절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과거에 묵어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야 돼. 그것 때문에 나를 여러분 여기 밝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살고 어둡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의 숨은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를 일거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내놓고 영혼의 치유를 받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묶이지 않아요. 그 과거의 죄로부터 묶이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했던 그것부터 묶이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 할렐루야. 얼마나 멋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숨은 죄가 치료받기 전에는 결코 얼굴이 밝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이 계속해서 곁들였기 때문에 늘 어두워요. 늘 우울해요. 사람 앞에 고백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은혜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고사 은혜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기 위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보이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언핵 때 범한 죄에서 hom령하셨다. 성령아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과거에 있던 모든 문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끝에 부분이에요. 15절 다시 끝에 부분. 주구사 다음부터 볼래요. 주구사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도 우리에게 늘 사랑해 주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래까지도 여러분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묶음도 해결해 주시고 현재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사람의 꿈은 뽑아야 80년이에요. 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꾼다 해도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꿈은 유지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80년밖에 안 돼요. 여기 연세진 분들은 이제 얼마 이러면 또 속상할까봐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기껏해야 많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는 내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아멘. 영원한 미래의 기억까지도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주셨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 때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찬송을 올려야 돼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찢썩지 않고 더럽지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거의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커다란 유업을 어디다 간직해놨다고요? 하늘에 간직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미래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자, 아멘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베드로의 감동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거지. 이게 어떤 힘이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여러분 보장됐다는 확실한 사람은 현재에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현재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자꾸 미래가 암담하니까 여러분 헬 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조선이 지옥이래요. 미래가 암담하니까 직장을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미래가 밝게 열린 사람들은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현재 앞에 절망하느냐?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이겼느냐? 배신하다고 이겼느냐?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차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는 상황에도 많은 여러분 핍박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영광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는 책임져 있어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기죽고 살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가 가야 될 거, 내가 받아야 될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이 밖에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뭐가 걱정?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장차 그는 내 아들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보세요.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이 땅에 손해볼지 모르지만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기업은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것이 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다 주님께서 내 씻겨주셨고 여러분 현재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서 현대인들은 시궁창에서 멋진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같다. 여러분 시궁창에서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향수 뿌려봐야 뭐 이상했어요. 여러분 다 얼룩지고 뭉개질 수밖에 없는 냄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숨은 과거도 다 치료받고 현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됐고 미래까지 보장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리요? 아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화목케 하는 능력이고 새롭게 힘을 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일 중에 제일 가장 멋진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조금 누가 손해 났다고 막 징징거리지 마시고 조금 뭐 했다고 삐지지 마시고 참 화통하고 대범하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크신 분이니까 아멘. 나를 책임질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를 바라보니 용기 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복되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는 곧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을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